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민수기 27장 18절 한 절 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또 한 구절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신약의 교회에 임한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는 성령의 언약적인 직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여된 임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직임은 교회를 성화시키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여시는 분이시고 신약시대를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죄인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즉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제사제도나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림자로 그런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백성들이나 구약시대의 백성들이나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오실 그리스도이냐 오신 그리스도냐 이 차이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령의 사역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아더 핑크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노력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을 경시하는 데까지 나가버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 협회 거기에서 성경을 출간을 하잖아요. 거기에 시편과 신약과 시편만 가지고 그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시대의 어떤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런 성경인데 공교롭게도 누가 사주셔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하고 다른 글씨는 검정색으로 하고 이런 성경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고스란히 이런 출판 형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른 말씀, 검정색으로 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도 우려가 없는 축자적인 영감을 받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순간에 내게 다가와서 소위 레마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 구약과 신약의 그런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이 결국은 구약을 경시하는 이런 데까지 간 것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신약에서와 구약시대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놓으라고 아더 핑크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차이점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역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특별히 뒤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언뜻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생각을 하면 오순절 이전에는 더더군다나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아더핑크의 그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아직 완전히 지배적인 권위로 임하시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아직 이 땅에 공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었고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고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에는 영의 직분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것을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웨일즈에 있는 샌드필즈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청빙을 받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빙을 받아 가서 바로 거기서부터 목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였던 데이비드 캠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동사 목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그 헌법에. 동사 목사로서 목회를 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런데 아직은 그래서 동사 목사로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똑같이 목사로서의 그런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임자 데이비드 캠벨 목사님 아직 사임을 안 한 상태로 동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느냐? 데이비드 캠벨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이제 우리 헌법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자면 위임 목사로 그렇게 담임 목사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 전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동사 목사로서 그 활동할 때도 목사로서의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전임자가 사임하시고 이제 담임으로 취임하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오순절 전에도 여전히 교회에 계셨고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화와 위로하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지배적으로 아도핑크의 목사님 표현대로 지배적인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오순절 이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근거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위로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증거가 뭐냐 이런 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활동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이렇게 창조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첫 장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성부도 성자도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이게 성령께 그 창조 사역을 돌리고 있는 구절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그 신으로 또는 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욥이 3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인 욥이 이렇게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고 또 태어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을 향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또 구약의 그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서 노래했던 여러 그런 짐승들, 이 하늘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동식물들을 가리킵니다. 또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의 영을 보내서, 즉 성령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그들이 이제 죽고 나면 그들의 빈자리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들로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창조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아담과 관련해서도 성령은 아담의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과 바다 그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누구와 상의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것이 명시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약의 빛을 따라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즉 아담의 창조와 관련해서도 성령께서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셨는데, 그 아담을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 통치를 하는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거룩한 존재로,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든 만물과 모든 후손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알려주는 그런 자로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일에 성령께서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보면 아담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일들을 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포함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지음을 받았던 첫 번째 아담의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에게 필요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담 핑크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알고, 또한 그분이야말로 종교적인 순종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와 의무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의무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지식을 소유해야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창조하신 법도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기질을 가져야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순종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또 모든 죄악을 삼가고자 하는 심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능력을 가진 채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마음, 감정, 그 다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능력, 지정의 이것을 다 가진 채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일에 성령께서 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 창조 시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삼위의 내주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칼빈은 아담이 성령으로 충만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루터의 경우보다는 칼빈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이고 목사였던 존 오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창조 시의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아담의 무죄함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성령의 권능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독특한 면들을 가졌으므로 결국 성령을 소유한 셈이었고 또한 언약의 과정으로서 성령을 소유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히 성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으며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지음을 받아서 자신의 그런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게 영원토록 그 상태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타락을 해서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아담이 계속해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무셨다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그리고 그의 중보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언약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자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비록 성령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거듭남을 통해 성령을 소유한 신자들의 경우에는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보다 거듭난 상태의 신자의 그 지위와 그 상태가 더 안전하고 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존 오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질, 즉 정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의지, 이 세 가지가 이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그럼 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중생할 때, 사람들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혼에 회복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생한,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된 것이라면 전에는 잃어버렸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창조를 받았던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식이 있었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감정, 순전한 정서가 있었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게 영어로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잖아요, 앞에. 그래서 reunification 이런 단어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니까 그전에는, 지금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전에는 언젠가는 하나였던 때가 있었다, 통일되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핵심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지식이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아담의 행적 중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났다라면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이미 앞에 살폈으니까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라면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와를 맞이하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아담이 깊이 잠이 든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계시와 그 깨달음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 이 이외에도 아담에게 본래 성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지음받은 방식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루하흐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견지에서 해석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구절들은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여러 근거들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2장 7절에서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본래 받은 선물이라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스미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중간에 잃어버리긴 했으나 사람이 본래 성령을 받았었다는 교리는 성경적인 인간론의 사상을 다 인정하듯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첫째가 둘째 상징의 표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첫째 아담이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치유자이시오 회복자이신 마지막 아담께서도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의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담은 둘째 아담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서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에서.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타락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싹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표상하고 있었던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사함과 구원과 관련해서도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미튼 목사가 말하는 게. 그래서 성령을 그 첫 번째 아담인
첫 번째 아담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성령을 나누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구약에도 이미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을 창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이제 성령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대하신 것을 보면서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진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 9장에서 봉헌식을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봉헌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맷저리를 먹이시고 그랬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었다.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성령을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라면 이 민수기 11장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그게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모세 그 70명의 그 장로들이 성령을 받은 그것을 모델로 해서 모세 그 70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모델이 되어서 나중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얼마나 저한테 절실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사라지고 말긴 했지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었어요. 구약에. 그리고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사에게 성령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1장에 가면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삼손에게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왕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즉 다윗에게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전형적인 문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이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또는 이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그때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머무시지는 않고, 그들 안에 머무시지는 않고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가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얘기해요. 물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의 도,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 자기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결국 성령이고 여호와의 영 다 똑같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영이 그들 안에, 그냥 그들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또 이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에 끊임없이 왕이나 선지자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게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이스라엘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는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사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령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그들이 중생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똑같이 그때에도, 즉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하게 하셨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 아침 시간에 졸린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을 통해 행해졌던 이런 영적인 모든 유익들은 그 근거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백성들도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뭘 가리켜요? 오실 메시아가 대신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내다봄으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성령을 받은 것도 이렇게 오실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지배적인 방식으로 임하실 그 성령을 내다봄으로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존재하셨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성화시키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일들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구약에도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갖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또 실제로 능력을 주셔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런 지식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단순히 남들은 모르는 이런 지식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지식의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죽은 정통에 해당되는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빛에 비해서 희미한 그런 계시의 빛에 의존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그림자의 시대요, 우리는 실체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개와 제사제도와 이런 것들은 다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방이라고 예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예표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 중에는 성령의 사역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실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과 이 늙은이와 그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사건이 실제로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실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구속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림자의 시대가 아니라 실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구약의 시대, 그림자의 시대라고 하는 희미한 계시의 빛에 의존해서 살았던 이 구약의 시대 백성들도 입다며 다윗이며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런 사사들과 이들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살아냈던,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능력과 그 풍성함, 하나님과 그 교제의 생생함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한 계시의 빛의 시대를, 실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단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1년 차가 되는데 절절히 느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간절함의 정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한 사람이 진정한 회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구약의 시대보다 성령께서 더 본격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단지 관념과 사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삶의 실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성령이 이제 부어지신 이 시대에 그것을 소망하고 대망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 있어서 더 친밀함을 누렸던 듯한 그 삶을 우리는 거룩한 그런 배고픔과 그런 어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해마다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구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움받고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과거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서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인지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으로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성령 강림제를 맞아서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를 힘을 쓰고 실제로 그런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백성들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신약의 교회에 강림하시기 전에도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성화시키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참된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그들이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들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 계시가 완성되고 찬란한 계시빛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삶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일깨움 받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살아있음을, 그 능력을, 생생함을 아버지 하나님 누렸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들보다 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도 또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풍성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